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주인의 며느리감을 골라오는지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죠. 참 아브라함이 훌륭하니까 그 종도 얼마나 훌륭한지 너무 감동적인 모습이죠. 15절에 보시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참 놀라운 거죠. 이 말을 마치다는 말은 사실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영어에 보면 before he had finished praying 이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기도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응답이 역사죠.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기도가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 벌써 기도를 하는데 온 걸 보면 기도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보내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보죠. 7절에 보시면, 24장 7절에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으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되며 내게 맹세하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시지라.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놀라운 얘기를 하죠.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과 아브라함의 기대대로 지금 리브가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감을 하나님 보내주시도록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하는 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경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뭔가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리브가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그 책이 절판이 됐는데 옛날에 직통기도 직통응답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 보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즉각 응답하는 것도 나타나죠. 어떤 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어떤 건 하나님이 즉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건 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리브가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15절 10절을 보게 되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름다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리브가로 하여금 이삭의 아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는 거죠. 그 태를 보호하시고 그 몸을 정결케 하도록 지켜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이제 결국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결혼할 자기 자녀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아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아들과 결혼하게 될 며느리가 어디에서 크고 있는 거죠? 그 크고 있는 며느리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는 거죠. 또 딸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딸과 결혼할 사이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는 거죠.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키우고 계시잖아요. 키우고 계시고 또 예비하고 계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 자녀들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자녀하고 결혼하게 될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 청년들 같으면 앞으로 결혼할 남편과 아내가 어디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더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라는 게 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기도 없이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도는 호흡과 있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또 이제 어떻게 부득이하다가 가정이 어려운 분들은요, 뭐 혼자 살 수도 있지만 루시라는 애를 보니까 남편이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준비시켰던 거죠. 인생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혼자 사는 분도 많고 그렇게 한데 꼭 결혼을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혹시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면 룻 같은 경우는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보아스를 준비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이제 잘 돼야 될 텐데 잘 돼야 되죠? 네, 안 돼도 돼요? 잘 돼야 되죠. 근데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좀 부족해도 그 결혼을 잘하게 되면 아주 놀라운 일들이 경험돼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남이죠. 만남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결혼이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잠재력이 많은 사람인데요.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네. 정말 탁월한데. 목회자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내가 볼 땐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모가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막 하세요. 막 가는 거야. 예배도 참석을 안 해. 이야, 대단한 거야. 훌륭한 거예요. 이상하게 훌륭한 거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야, 정말 설교도 잘하고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정말 유능한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조금 부족해도 그 아내가 잘 역할을 잘하면요, 정말 적합한 그런 헬퍼를 만나게 되면 빛을 발하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저는 마찬가지죠. 제 아내를 잘 안 만났으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굉장히 예민한 편이거든요. 제가 예민한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저는 뭐 성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말 한마디 해놓고도 뭐 며칠씩 고민하는 사람인데 제 아내를 잘 만나서 그렇지 잘못 만났으면 아마 지금도 말랐지만 더 말랐을 것 같아요. 뼈도 못 줄였을 것 같아요. 내 아내를 잘 만났어요. 감사하죠. 정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했어요. 좋은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때는 참 부끄럽더라고요. 고등학생이 무릎 꿇고 하나님 좋은 사모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좋은 사모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너무 웃겨요. 고등학생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내가 기도가 쌓이니까 참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자기 마누라 자랑하는 건 팔불출이라고 그러는데 팔불출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런 기도를 왜 부탁을 드리냐면 어디엔가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어디엔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그 사익감이, 여러분의 며느리감이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다 그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떨 때는요. 그렇지만 기도하면요 확률이 높은 거예요. 확률이 정말 높은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잖아요. 또 엘리에셀이 기도하잖아요. 종이 기도했더니 리브가라는 여자가 등장하잖아요. 또한 인생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계속 기도에 관한 얘기인데요. 미리 기도하고 또 17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얘기죠. 우리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몰동이 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청하건대 구하는 거죠. 그냥 앉으시면 됩니까? 지금 여자의 처녀들이 여러 명 나왔을 텐데 그 중에 달려가서 안목이죠. 엘리에셀의 안목이죠. 보고 여자를 보고 느꼈던 거죠. 리브가를 보고 느꼈던 거죠. 달려가서 물 좀 달라는 거예요.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만 달라는 거예요. 구하잖아요. 23절로 보세요.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23절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사람에게 구하는 것에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인생은 다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걸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누구나 다 구하는 거예요. 뭐 꼭 장사하는 사람만 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든지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구의하잖아요. 사랑도 구하는 거고 또 뭔가 부탁도 하는 거고 아무에게나 부탁하면 안 되죠. 부탁을 잘해야죠. 그렇지만은 이 구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할 때 정말 잘 구해야죠. 하나님께 구하고 사람에게 청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는 사람에게는 안 청한다. 한번 살아보세요. 안 청할 수 있는지. 여러분 결혼도 하려면 자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꾸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얘기하고. 어제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점심 때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만났습니까? 만누나를 그랬더니 소개팅을 했는데 하루에 6명을 만났대요. 그래서 중에 제일 좋아가지고 결혼했대요. 만났잖아요, 6명. 이게 그런 말을 안 하면 좋은데 꼭 거기서 6명을 만났다고 얘기를 또 하더구만. 근데 보세요. 여러 사람 만나 중에 그 중에 분별력이 생긴 거잖아요. 결혼을 너무 잘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요. 아내가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구하지 않는 건 어느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언젠가 한 번은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구하세요. 근데 지혜롭게 구하세요. 인생은요, 많이 구하고 지속해서 구하고 반복해서 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구해야 돼요. 여러분 장사합니까? 오신 손님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갈 때는요 반드시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오세요. 따라서 하세요. 또 오세요. 구하라고요. 그러면요 또 오게 돼요. 사람이라는 게 뭔가 부탁을 들으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또 오세요. 또는 좋은 친구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따라서 하세요. 좋은 친구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그게 돈 드는 겁니까? 안 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어려운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세요. 또는 또 오셨네요. 따라서 해보세요. 또 오셨네요. 연습을 해야 돼요.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손님이 왔다고 너무 어떤 분이 무슨 음식점 해가지고 대박이 났더라고요. 대박. 힐링 캠프에 잠시 보니까 다 보지도 못했는데 보니까 나오는데 그 식당을 하는 분이요. 대박이 났어요. 처음에는 17억인가로 손해보고 나중에 지금 엄청나게 부자가 됐더군요. 또 결혼도 48살에 15살 차이는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완전히 대박이에요, 대박. 48인데 15살 차이는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나쁜 놈이죠, 말이죠. 그렇게 하지만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죠. 대박이 난 거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대박이 난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 손님이 오는데 이렇게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손님 오면 무섭더라는 거예요. 거기만 떨어뜨리고 야 손님 왔다 손님 왔다 자기 종업원들에게 야 손님 왔다 손님 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꾸 연습하다 보니까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꾸 은사 받아면. 저희 교회는 참 좋은 교회가지고, 이렇게 누가 와도 빨리 등록하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광고 때만 하지, 막 억지로 안 하잖아요. 어떤 경우 보니까 3년 만에 등록하면 이게 3년 만에. 대단한 분이에요. 하여튼, 대가리 단단한지 모르지만, 대단한 분이에요. 놀라운. 그래요. 구해야 됩니다. 등록하셨어요? 등록해 주세요. 여러분, 등록하지 않으면요,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헌금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안 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나요?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등록을 해야지 11주도 하고, 헌신도 하고, 11조를 해야지 또 복을 받죠. 하나님 원리인데, 등록 안 하면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안 하는 거예요. 등록하면 그때부터 교회 등록번호 받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잖아요. 구해야 됩니다. 근데 억지로 가면 안 됩니다. 사람 봐서 구해야지. 이렇게 뭐 아무나 구한다고 이게 됩니까? 내가 해보니까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구해보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구해야 됩니다. 구할 때는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간에 먼저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대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에이 들어줄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뭔가 기대를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또 감정을 담아 구해야 됩니다. 애절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정성 있게 진지하게 구해야지. 겸손하게 구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그러면요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 보면서 내가 이 사람 도와주면 좋을까 안 좋을까를 생각하잖아요. 구하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구하고 또 누가 도와주면 감사해하고 그래야지 되는 것이지 뭐 버팅기면서 뭐 그러면요 별로 안 좋습니다. 누가 도움을 주면 감사하게 받아야지요. 저도 처음에 몰라가지고 누가 도와줬대요. 버팅겼거든요. 에이 뭐 그러냐고 그랬는데 인생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누가 도움을 주면 그 도와주는 기회가 자주 오지 않아요. 주면 감사하게 받아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네, 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구하는 것을 얻게 돼 있어요. 구하니까 얻잖아요. 18절을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물 좀 달라니까 주잖아요.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이 리브가 보세요. 급히 네. 19절을 보세요. 구하는 것보다 많이 줍니다. 마시게 하고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먹게 하리라 하고 이 구하는데요. 이 진짜 이 엘리야스는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처음부터 물도 주고 약타 10마리 좀 먹여주세요. 그러면 안 해요, 안 해.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낙타까지 먹여달라고 그래요? 이 낙타 10마리 물 먹이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뭔가 구할 때는 질이 그거든요. 처음에는 조그맣게 구하세요. 처음부터 큰 거 구하면요, 넘어져 버려요. 네. 이번에도 교인들이 성전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교인들에게 성도님들 이번에 300만 불이 필요해요. 그러면요, 아마 다 손들었을 거예요. 내가 300만 불인데 해봐야 얼마나 되나 안 했을지 몰라요. 근데 기도 부탁했잖아요. 30만 불만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여러 번에 17반을 해가지고 50만 불이 넘었어. 오늘도 한 분이 더 헌금을 하셨는데 보니까. 그러니까요. 기도도 지혜롭게 하지. 너무 큰 걸 한꺼번에 구해버리면 손듭니다. 난 못해요. 그러니까 엘리에서를 보면요. 처음에 조그만 걸 구하는 거죠. 내게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리브가가 물만 줄 뿐만 아니라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이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구하면 정말 잘 구하잖아요.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얻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살아가면서 경험을 해야 되고 수없이 경험을 해야 돼요. 저는 기도를 계속 하는데요. 뭐 기도 한마디 또 표현 한마디 이런 것들이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저는 제가 한 말과 내가 기도가 어떻게 역사되는가를 자꾸 지켜보는 거예요. 엘리야스를 지켜보잖아요. 기도하고
어떻게 역사되는가 지켜보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넉넉하게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기도했으면 네 번째는 관찰하세요. 20절, 20절 보니까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그냥 관찰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떤 거냐? 이런 게 제가 보니까 어제도 어떤 분 글을 썼는데 주셨더라고요. 기다림은 길지만 귀에는 짧다는 거예요. 보세요. 기다림은 길지만 귀에는 짧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늘 관찰해야 됩니다. 기도한 다음에 관찰해야 돼요. 기다림은 길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기다림은 길고 귀에는 짧다. 네,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기회가 작기 때문에 그 기회를 정말 잘 포착해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거 놓치는 거죠.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은 길고 때로 기도가 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회가 작기 때문에 기도한 다음에 관찰해야 됩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에서는 탁월한 일꾼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어떻게 역사되는가를 가만히 보는 거예요. 묵묵히 지켜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게 놀라운 역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제 보아스를 소개하잖아요.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목욕 재배하고 또 뭐 향수도 바르고 그리고 밤에 만나가지고 무슨 일 할 것까지 다 가르쳐 주잖아요. 나중에 보고를 해요. 어머니 보아스를 만났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오미가 하는 말이 가만히 있어봐라. 그 사람이 이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관찰하잖아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보고 또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보고 또 필요한 것이면 구하고 그러면서 관찰하는 게 필요하죠. 엘리에서는 그러면 참으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감동적인 사람. 저는 성경 안에서 모든 지혜를 다 배웠어요. 정말이요. 성경 안에서 모든 지혜를 배웠어요. 구하는 지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는 지혜, 인간관계의 지혜. 내가 그렇게 다 못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은 정말 놀라운 거죠. 다섯 번째는요. 선물의 위력을 아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선물의 위력. 선물이 뭔지 몰라요? 가만히 뭘 모르시나? 보세요. 22절을 보세요. 22절에 보면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것이느냐? 보세요. 그가 지켜본 다음에 그리고 여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걸 준 거예요. 여기 보면 금 코걸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아마 코걸이를 했나 봐요. 코걸이. 금 코걸이와 금 손목걸이. 여러분 여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금이잖아요. 그리고 보석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 엘리에셀이 이 신부를 얻으러 가면서 신부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알고 간 거죠. 여자들이 뭘 좋아하는 걸 알고 간 거죠. 또 처녀들이 뭘 좋아하는 걸 알고 간 거죠. 보세요. 이 리브가에게 줄 선물이 많은 거예요. 많은데 그 중에 지금 조금 준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을 준 거죠. 그것도 물을 줬기 때문에 낙타를 먹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주고 그리고 물어봅니다. 너 집에 유숙할 곳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처럼 귀중한 게 없습니다. 네, 선물과 뇌물을 조심해야죠. 뇌물을 주면 안 되지만 선물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선물 주는 걸 가르치세요. 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 중 하나가 정말 적합한 선물이에요. 아무 선물을 하면 안 되고요. 적합한 선물은 사람들에게 무척 감동을 주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선물이 필요한데 어떤 분들은 참 보면 선물에 인색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은 정말 잘만 사용하면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얻게 돼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얻게 돼요.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이전에 변은가 목사님 하잖아요. 좀 뒤에 앉아있지만. 제가 연합집회를 갔는데 부목사로 거기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버님 알았죠. 아버님 알았으니까 하는데 집회 끝나고 나오는데 선물 하나 주는 거예요. 면도기를 하나 주는데요. 제가 면도기에 속아가지고요. 저분을 모셔왔잖아요, 내가. 집회 가가지고 제가 많이 부목사 이렇게 선물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면 부목사님이 고맙다고 선물을 줬어요. 면도기였어요. 면도기. 이게요, 그냥 지나치는 것 같죠. 나중에 이제 뭐 LA 오는 길이 있어가지고 또 마침 또 하나님께서 사람이 필요했어요. 청년부담 필요했는데 와서 한번 일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자세가 좋잖아요. 와서 목사님 잘 섬기고 강사님 저를 픽업도 하고 잘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갈 때 그냥 가게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선물까지 줬는데 오래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어디 가가지고 부모님에게 선물 받아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받으면요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덧보이는 거거든요. 물론 선물만 주면 안 되죠. 사람이 좋으니까 오게 하는 거죠. 같이 동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선물이면 다 됩니까? 여러분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선물만 주는 사람은요 뇌물 먹이는 사람이에요. 뇌물. 본인도 노력하고 그 선물에 적합할 만한 삶을 살아가면 그게 축복이 되잖아요. 보세요. 수님 여인 보세요. 엘리사를 공개했잖아요. 여러분 두고두고 볼 받아요. 두고두고 볼 받는데 그 집에 아들이 없는데 나의 집 그 집에 아들이 얻게 됐고요. 아들이 병들었을 때 고쳤고요. 나중에 흉이 들었는데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지금 흉이 들었으니까 좀 피해 있어라. 돌아왔을 때요. 그 여인의 모든 재산을 다 회복시켜줘요. 물론 게하시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회복시켜주는데 끝까지 돌봐줘요. 끝까지. 이야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선물이라는 게 참 놀라운 거죠. 섬김이라는 거, 선물이라는 게 놀라운 거죠. 리브가다 보세요. 그냥 할 수 있는 거 한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나 또는 섬김이라는 것은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섬기라는 게 뭐 이런 거예요. 물 먹여드리고 또 물동이 갖다 낙타에 먹였는데 그것이 그 섬김의 기회가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걸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 한 번 좀 섬겨드렸더니 좋은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그 리브가 이름이 너무나 영광스럽게 된 거잖아요. 자녀들에게 선물하는 법도 가르치고 그리고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손님을 잘 접대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놀라운 축복들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찾아왔던 천사들 보세요. 아브라함이 음식을 잘 접대하고 나니까 그리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난 이만때 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위력을 가져오고 또 친절한 섬김, 자원하는 섬김, 이런 섬김도 억지로 하지 말라고요. 저는요 진짜로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만났지만 어느 집에 갔을 때 억지로 하고 식사도 억지로 만드는 거 그건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 섬기는 것도요 억지로 못하게 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특별 새벽 집회를 제가 연말에 강조하지만 평소에는 덜 강조하잖아요. 잘 강조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억지로 하는 건 싫어요. 때로는 억지로 할 필요도 있지만 그러다가 잘할 수도 있지만 그 정말 자원해서 섬기고 이런 것들이 우리 생애 가운데 참 놀라운 기회를 주는 거죠. 사람은요 섬김이나 선물을 받으면 말 안 하죠. 또 당장 반응은 안 보이지만 두고도 생각하죠. 여러분 사장이나 회장 만나는 게 간단합니다. 가까이 있는 비서에게 적절할 때 선물 하나만 줘보세요. 이게요 놀라운 거예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 한 번에 식사하는데
간증하더라고. 옛날에 자기가 행장을 만나야 되는데 행장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보석상을 하는 분인데 그 비전한테 가가지고요, 그냥 보석 하나 줬대, 이렇게. 그러더니 조금 기다리라고 바로 모시고 들어가더래요. 그건 뇌물이었나 모르겠네. 그랬더니 행장을 바로 만나가지고 그 행장님한테 사모님 갖다 드리라고 또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부르더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고. 그렇게 도와줘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사업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뇌물은 잘못된 거지만 적절한 선물들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열어주는지, 리브가의 마음을 어떻게 열어놨는지, 나중에는 그냥 내일 또 보겠습니다만, 내일 나오실 거죠. 이건 내일 안 나오시면 진짜 이건 이제 리브가 어떻게 이제 이삭을 따라가는지 이제 그게 나오는데 그걸 놓치면 안 되는데, 진짜. 성도 여러분, 뇌물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위해서 정말 진정 어린 선물을 하거나 또 작은 선물을 하는 것 자체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고요, 축복해 주는 거죠. 제가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제가 카이제에 제가 보험했을 때인데 그때 닥터 카인드라는 분인데 그분이 제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장업 갔다 오는 길에 조그만 선물, 오리죠, 오리, 조그만 오리 선물 그걸 갖다 드렸더니 너무나 감동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 너무나 친절하게 하면서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분이 카이제를 떠나면서 저한테 카드를 주더라고요. 제가 어느 병원 가는데 언제나 연락하라고. 작은 선물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거잖아요. 또 제 누님도 올리브 하스피탈에서 옛날에 치료를 받으셨는데 UCLA 의사 선생님이세요. 교수님이신데 만날 때 이제 클리닉에 갈 때 한 번은 한국 갔다 오는 길에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나중에요 UCLA로 데려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 누님이 UCLA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정말 최고의 치료를 받았어요. 20불도 안 되는 선물이었어요. 20불도 안 되는 선물이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왔다. 너무 고맙다고. 또 항상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걸 너무 기대하다가 실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좋은 관계 속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도 자주 하고 여러 번 해보잖아요. 여러 사람에게. 지금 보세요. 이 리브가가 섬길 때 늙은 종이잖아요. 이 늙은 주제에 이 사람 내가 무슨, 그러면요 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사람을 섬길 때는 차별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든 작든 잘 섬기라고요. 아주 낯선 사람을 섬기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결혼 길이 열릴지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사람 너무 차별하죠. 그러지 말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을 줄지 몰라요. 적을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지 모르죠. 그리고 섬김의 기회가 있다면 성심을 다해 섬기세요.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정말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죠. 기억하세요. 기다림은 길지만 기회는 짧은 거예요. 그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선용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선용하는가? 우리가 이걸 오늘 배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응답에 감사해야죠. 기도응답 받으니까 감사하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 26절 17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10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날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신나이다 하니라. 놀라운 거죠. 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저는 이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나이 깊은 먹은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누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엘리에셀의 지혜, 또 기도하는 지혜, 구하는 지혜, 또 구할 때도 아무 때나 구하지 않잖아요. 일단 선물을 준 다음에 너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인생의 가운데 중요합니다. 너무 부담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선물이나 그리고 상대방에 꼭 필요한 선물,
그 선물. 어떤 선물은요, 너무 생각 없이 주는 분들이 계세요. 생각을 해야 돼요. 이분이 정말 이게 필요한지, 어떻게 필요한지, 어떻게 적절하게 필요한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강사님 들어오셨을 때 너무 강사님이 좋은 거예요. 그럴 때 제 아내가 부탁하죠. 여보, 사모님 선물 좀 준비해. 작은 거예요. 근데요, 그 강사님이 다음에 오라고 그러면요, 반드시 사모님 보냅니다. 또 가라고, 당신. 그런 일이 없거든요. 또 가라고. 때로는 제가 강사로 가면서 선물을 준비해 갑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강사로 초청한 분 가운데 강사님이 선물 가져온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김사한 목사 모셨는데 제 아내가 그 사모님 선물을 준비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조금 하는 거죠. 화장품인데 조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김사한 목사님께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 선물을 드렸더니요, 가지고 다녀, 이렇게. 가지고 다녀. 끝날 때까지 가지고 다녀. 이렇게. 이게 작은 거지만 우리 삶 가운데 줄 수 있는 어떤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자, 또 멈춰야 되겠는데요.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뭐 선물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한테 또 오해하지 마시고, 또 목사님 선물 받고 싶으신가 보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그렇게 뒤틀려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삶께 지혜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삶의 지혜를 드리는 책 한 권이 때로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기회가 주어지면 자꾸 이렇게 연락을 하고, 뭐 이런 게요, 중요하다 생각이 되죠. 정말 많이 봤어요. 선물 하나 때문에 인생의 길 열리는 것도 봤고요. 선물 하나 때문에 결혼하는 것도 봤고요. 선물 하나 때문에 며느리 삼는 것도 봤어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또 필요하면 선물도 주고 받으시고 이런 가운데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지혜로 은혜 받았습니다.